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니라, 가짜 사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웃이라고 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웃이 불행하고 이웃이 행복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이 주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우리 남편을 팍팍 긁어가지고 우리 남편을 좀 마음을 속을 좀 확 세게 놓고 우리 남편 마음을 속상하게 해가지고서 그냥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해가지고서 막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진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오늘 아내를 내가 엄청나게 힘들게 해야 되겠구나, 스트레스 좀 받게 해야 되겠네, 우리 아내 내가 그냥 막 그냥 때리지는 못하니까 그냥 말로다가 그냥 막 이야기하고 그냥 막 속상하게 해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세상 천지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내 이웃을 행복하게 해줘야, 이웃을 진짜로 사랑해야 거기에 내가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행복하게 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웃 나라가 잘 돼야 돼. 저 북한이 잘 돼야 돼. 그래야 우리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이 잘 안 되면 자꾸만 으르렁거리고 자꾸 우리들을 힘들게 하잖아. 힘들게 해. 여러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줘야 그 사랑이 나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여보 사랑해 그러면 에이 뭘 그래 창피하게 아유 그래도 당신 내가 사랑해. 여러분, 그 사랑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도 이웃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나 혼자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이웃에게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이 제일 먼저지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거짓말이니라, 이건 가짜 사랑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어떤 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밥이 안 넘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얼른 그 사람 주님 안에서 빨리 풀어야 돼.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얼른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지고 내가 그 원수 같은 사람 생각만 하면 내가 속상해서 밥이 안 넘어가고 그냥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온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얼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생겨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 뭔가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는 증거를, 진짜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진짜인 것을 우리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도 요즘 가짜가 많으니까 이게 진짜 믿음을
보여라 라고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이 되면 그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더 진짜 금은 빛나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짜 금은 더 금이 되는 거야. 진짜 금이로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문제가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가짜는 어떻게 되느냐? 환난의 때,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는 다 지푸라기처럼, 나무처럼 다 소멸돼 가지고 재만 남는 거야. 그런데 진짜 믿음, 정금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정금. 정금 같은 그 정금은 환난의 때, 불이 다가오는 환난의 때,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믿음은, 그 금은 더 재련이 돼가지고 불순물이 빠져가지고 진짜 금이 걸 나타나게 안 탑니다. 불에. 환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이 이런 때 더 기도하지 않던 우리들이 이런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예배당에 가고 싶어요. 마음껏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 안 했는데 더 이런 때 기도하고,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더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모두가 코로나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예배당에 다 나와서 막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런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소리로 듣지 마세요. 우리는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 몸을 더 아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철저하게 방역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지키고 있어. 더 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가정에서도 더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더 말씀을 붙잡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누가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인가?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인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를 뽑거나 안수 집사를 뽑거나 교회 권사를 세울 때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뽑아놔야 돼요. 예배는 안 드려. 가끔씩 가다가 열심히 다른 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예배 생활은 엉망이야.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을 교회 일꾼 세워놓으면요, 그 엉망진창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생활을 잘 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항상 한두 번은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늘 보면, 예배 시간에 보면 늘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언제 어디서나 불이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늘 예배는 그 사람은 충실해. 가정에 주일날 어떤 애경사가 있어도 그 사람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더라.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런 때는 이래서 빠지고 저런 때는 저래서 예배 빠지고,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인데, 믿음이 누가 좋은가?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쫙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누구는 이것 때문에 믿음의 증거라 하였느니라,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그 믿음 좋은 사람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담의 둘째 아들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아벨이 그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름을 딱 써놨어. 그 아벨이 어떻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인가 하면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믿음 좋은 거예요.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뭐 장로도 뽑고 뭐 일꾼들 뽑고 이제 앞으로 그러겠지만은, 여러분 그 중에서 예배를 누가 수요일 열심히 나오나, 새벽 예배 누가 열심히 나오나,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가, 그거 보고서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다른 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 안 된다, 그러면 탈락인 거예요. 그건 탈락인 거예요. 절대로 후보자에서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한국의 담임 목사님들 아마 90% 이상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일꾼 대상의 순위가 1위 이렇게 될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예배가 조금 현찮아,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생명인 거예요. 생명.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놓아라. 왜? 이유가 뭔데요?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너는 내놓아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예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불러내 보인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바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노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쭉 이름을 나열할 때 믿음 잘 드린 아벨을 히브리서 11장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또 믿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 참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분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죽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죽은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는 죽은 믿음, 어떤 게 죽은 믿음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나 믿음이 있거든, 나 믿거든, 이렇게 이야기해도 행함이 없으면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유익을 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기도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거야. 나무는 나무인데 이미 나무 가지가 죽어 있어. 믿음을 갖는다고 가졌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왜? 유익을 줄 수도 없고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면서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예화요? 너희 형제 중에 배고픈 자가 있고 헐벗은 자가 있고 또 추워서 덜덜 떠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아이고 너 가서 야 옷 사 입어, 너 가서 야 이제 빵이라도 사 먹어라. 야 말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쓸 것을 주지 않는 거야. 그 사람에게 더웁게 하라. 야가 따뜻하게 옷 입고 와. 옷이 있어야 입지, 먹을 것이 있어야 먹지요. 예? 그거를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이렇게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고 말로만 그러는 것, 이것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예화를 들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은 유익하지 못하다,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사랑을 통해 표현되지 않으면 그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그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이에요. 믿음의 내용은 사랑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라고 했어요. 최고의 법,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을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고 표현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고기는요 물이 위에서부터 막 흘러내려갈 때 죽은 고기는 그 물과 함께 휩쓸려서 그냥 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이면 환난의 때에 그냥 환난과 함께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려움이 오면 그냥 어려움에 묻혀가지고 세상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서 같이 똑같이 휩쓸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죽은 고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고기는요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면, 물이 막 내려오면 살아있는 고기는 그 물을 박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물을 따라서. 근데 죽은 고기는 그 물과 함께 떠내려가는 거 많은 거예요.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세상 회파에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 분위기에 떠내려가고 어려움에 어려우면 그 어려움에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오히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 어려움을 타고 오히려 하늘 비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절로 16절까지는 죽은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짜 믿음. 가짜 믿음은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가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는 무엇입니까? 실제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오고 또 손해가 닥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21절로 26절까지는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 가짜 믿음, 그 다음에 진짜 믿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진짜 믿음은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이 오늘 어떤 믿음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요, 또 한 사람은 기생 라합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의의로 여겨줄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미심쩍은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늘 두고 보는 거예요. 이놈이 진짜 나를 믿나 안 믿나. 그러다가 마지막 창세기 22장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믿음이 있나? 가짜인가? 진짜인가? 하나님이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에게 테스트.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있잖아, 네 독자 이삭 있잖아, 그 백세 난 아들, 그 아들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이제야 내가 안심 놓고 네가 나를 진짜 믿는 줄 내가 이제 안다. 내가 나를 경유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테스트를 거쳐서 그 아브라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 네가 믿음이 진짜다. 내가 인정한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짜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야, 너 창세기 15장에서 나 믿는다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너를 의의로 여겨주었는데 너 지금 와서 보니까 뭐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창세기 22장에 와서는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그걸 왜 거기다 갖다 댑니까? 그걸 거기다 비유하면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이유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온전해진 거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됐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진짜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으로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지식과 아는 것, 말은 귀신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도. 오늘 본문에 귀신도 그렇게 믿고 떨었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도. 귀신이 가진 믿음은 뭐냐?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거야. 그건 귀신의 믿음이야. 귀신의 믿음. 우리 성도들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 버리고 행함이 있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기생 라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인데요, 그 여리고 성,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탐지할 때 이스라엘 12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 기생 라합은 이방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 기생 라합이 소식을 들었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래. 저 사람들 건드렸다면 큰일 나.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백성들 너무 사랑해가지고 바로 왕을 꺾고 그 바로의 소나교에서 애굽에서 건져낸 자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그 홍해바다를 걸으신 분도 하나님이 저들을 그렇게 건너게 하셨대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정탐꾼들을 이 기생 라합이 숨겨준 겁니다.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탐하러 가는데 막 가다가 보니까는 저기서 그냥 경찰이 들이닥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기생 라합의 집으로 쑥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 좀 숨겨주세요. 저 경찰이 와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알았어요. 당신도 어디서 왔어?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만요. 나도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 믿지만 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나 그렇게 못해요. 금방 경찰이 와서 찾아서 당신을 발각되면 다 죽습니다.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경찰 무서운 줄 모르고 그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숨겨줘서 다른 뒷문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 오고 손해가 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생 라합은 바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행동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오고 환난이 오고 손해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감수하고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 바로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어려움이 닥쳐봐야 아는 것입니다. 큰 환난이 닥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지금 이와 같이 지금 어려운 때, 코로나 시대, 이거 금방 다 지나갈 것이에요. 금방 다 지나갈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때 정말 믿음이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